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같이 사모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을 구하는 조서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3번역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브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하만의 집을 넘겨주었다. 모르드게는 임금 앞으로 왔다. 모르드게가 자기와 무슨 관계인지를 에스더가 말했던 것이다. 임금은 하만에게서 도로 가져온 도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맡겼다. 에스더는 다시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했던 나쁜 일과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며놓은 일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임금은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임금 앞에 섰다. 그가 말했다. 임금님께 괜찮으시다면요. 임금님께서 저를 잘 봐주신다면요. 임금님이 보시기에 일이 옳고 임금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요. 그렇다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 꾸며서 쓴 문서들을 되돌리라는 글을 써주세요. 그가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라는 글을 써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의 민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친척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나무 기둥에 매달게 했소. 그가 손을 뻗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그대들 마음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글을 써보내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쓰고 임금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요. 그때 임금의 문서 작성관들이 불려왔다. 셋째 달인 시완달 23째 날이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모두 적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보냈다. 또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의 파견 행정관들과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보냈다. 행정구역마다 거기서 쓰는 글자로 백성마다 그들이 쓰는 말로 다르게 보냈다. 물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글자와 말로 보냈다. 모르드게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고는 그 글을 전달꾼들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들은 궁궐 마구간에서 자란 빠른 말을 타고 갔다. 이 문서들을 통해 임금은 모든 도시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곧 그들이 모여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자기들에게 대드는 민족이나 행정구역의 군대를 모두 없애고 죽이고 끝장낼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루 동안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날은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이다. 문서를 베껴 적어서 모든 행정구역마다 나누어 주어 법으로 삼게 했다.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어 유다 사람들이 이날을 준비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되갚도록 한 것이다. 임금의 말에 따라 전달꾼들이 궁궐에 빠른 말을 타고 바삐 서둘러 나갔다. 그 법이 수사성체에 반포되었다. 모르드게는 임금 앞에서 밖으로 나왔다. 푸른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커다란 금관을 쓰고 붉은 보라색 고급 리넨으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다. 수사 시내는 즐거이 외치며 기뻐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당당함이 있었다. 모든 행정구역마다, 모든 도시마다
임금이 한 말과 그의 법이 다다랐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잔치하며 좋아하는 날로 보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이 되었다. 유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의 대적 하만의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그가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 아각 사람 하만의 악을 저지하고 유대인을 해치려고 꾸민 그의 계략을 철회해달라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왕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일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왕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명령을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 곧 각 지방의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승인하는 공문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제 민족이 진멸당하는 참사를 제가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으며, 제 친족이 살육당하는 것을 제가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수의 왕은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게 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의 판단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이든 글로 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인장 반지로 날인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그의 인장 반지로 날인한 명령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유대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토시 하나까지 기록되었다. 그것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모든 지방의 대신과 총독과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포함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기록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날인했다. 그리고 말탄 전령들 편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들은 왕궁 사육장에서 기른 왕의 가장 빠른 말을 탔다. 왕이 명령한 내용은 모든 성읍의 유대인들이 무장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며 원수들의 소유를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이 일이 허용된 날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다. 명령은 각 지방의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읽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여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므로 전령들은 왕의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왕의 명령은 수사 궁전에도 게시되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 예복, 큰 금관, 가는 모시실로 지은 자주색 겉옷 차림으로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수사성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유대인들에게 밝은 빛과 웃음이 찾아온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왕의 공문이 게시된 모든 성읍, 모든 지방, 각 나라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은 거리로 나가 축하하고 환호하며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위험해졌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하만이 음모를 꾸렸었는데 그 하만이 죽고 그의 집, 그러니까 가문까지 멸망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그 하만의 집을 차지하고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해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난 것 같은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죠. 자신들은 살았지만 남은 유다 사람들은 아직 살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나만 살면 돼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남은 유다 사람들까지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조서는 명령이 담긴 공문, 명령문이라고도 하겠죠. 하만이 죽은 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2절을 보니 하만에게서 왕의 도장 반지를 뺏어서 그 도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정말 싫어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까지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왕에게 어떤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었죠. 왕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왕의 도장 반지를 줬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국세죠. 나라에서 쓰는 인감 도장 같이 정말 그 중요한 도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반지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반지를, 도장 반지를 하만이 받아낸 거예요. 지금의 핸드폰 인증과 공동인증서 이런 것처럼 이제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왕이 직접 가서 명령한 게 아니어도 이거 정말 왕이 승인한 거구나, 명령한 거구나, 이렇게 누구나 믿었습니다. 그 도장 반지를 손에 넣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문을 쓰고 거기에 이제 왕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죠. 어명으로 이제는 왕이 유다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로 온 나라에 공문이 뿌려집니다. 그렇게 강력한 도장 반지가 이제 하만은 죽고 하만에게서 빼앗아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유다 사람을 없애려 했던 그 반지, 그것을 이제는 모르드게가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반지를 쓰게 하실까요? 2번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처형하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8절을 보니 너희는 왕의 이름으로 명령문을 써서 유다인을 살리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명령문은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만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문을 조서로 공문으로 온 나라에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유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앞에 명령했던 그 공문들, 명령문을 없던 걸로 취소시키는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왕은요, 정말 단호하게 이미 내 도장으로 찍힌 거는 이미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던 말을 취소하면은 이제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이제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 전에 폐위된 와스디 왕비 때도 한 번 법으로 정해진 건 절대 못 바꾼다고 그렇게 1장 19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또 당시의 왕실 문화, 법에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지를 주죠. 하만이 내 힘으로 이미 내렸던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난 그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것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그 도장 반지를 주었으니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새로 또 다른 그 명령문을 쓰시오. 이렇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썼던 유다인 학살 명령문, 그 조서는 아직 효력이 남아 있었죠. 에스더는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멈출 수 없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야 할 그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를 보니 모르드게는 유다인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모르드게가 새로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에서 유다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11절을 보니 각 지역에서 유다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만든 명령문을 이미 왕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명령문을 작성하죠. 하만이 쓴 명령문에는 이제 유다 사람을 죽여라 라고 되어 있다면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죽을 날은 12월 13일이었는데 하만은 철저하게요, 연초 1월부터
그 페르시아 전역에 모든 공문, 그 명령문이 담긴 공문을 퍼뜨렸습니다. 12월에 죽이라고 같은 해 1월부터 명령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가. 또 유다 사람들이 1년 동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어야 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 모르드게가 새 명령문을 씁니다. 그게 3월 23일이었어요. 12월까지도 안 가고 3월 얼마 안 가 조금만 버티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영화를 보면요, 아무리 협박해도 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을 데려가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대1 개인으로 상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센 것이 이제 그 대상을 가족으로 삼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이 명령문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에게까지도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공격한다니까 이거 악당들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 비겁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족을 공격하라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끼 고양이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것처럼 싸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유다 사람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안전장치다.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다. 그래야 애초에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 지혜롭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유다인에게 조서의 내용이 허락된 날은 언제입니까? 12절을 보니까 12월 13일 단 하루였습니다. 원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고 정해놓은 날은 딱 12월 13일 하루였습니다. 모르드게도 이날에만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문을 써서 공문으로 뿌렸던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공격받는 날도 또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날도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세요.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다시 부탁하죠. 그래서 특별히 모르드게와 왕비의 같이 수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하루를 더 허락받습니다. 12월 13일 하루만 지켜도 충분하지만 더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멸망해야 했던 날, 그 날은 이제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낸 날로 바뀝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3번입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 다시 설 때 무슨 옷을 입습니까? 15절을 보니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고운 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보라색 고운 배로 만든 겉옷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모르드게가 슬퍼하면서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상복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옷, 막 설명도 엄청 길었죠. 이 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만 봐도 모르드게의 지위가 또 얼마나 높아졌는가 알 수 있죠. 왕이 허락해줘가지고 금관까지 썼습니다. 물론 금관을 썼다고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의 삶이 바뀌었는가를 보여주죠. 모르드게만 바뀌었겠습니까? 아니죠. 유다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다 함께 바뀝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거라 생각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 놀라운 역전,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만이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유다인 학살 계획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우연의 연속 같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까지 하루하루 기도하고 견디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